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은 이야기죠. 이 베데스다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3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표적이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 그러니까 이적 기사,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지판이죠. 그 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 예를 들면은 지하도나 어떤 건물에 가면은 그런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우측으로 몇 미터 가면은 화장실이 있다. 또는 엘리베이터 타는 승강장이 있다. 그런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은 한마디로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즉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과 또 자기 중심의 선악관으로 무장한 그런 종교인들, 그 세상과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12장까지 표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담고 있는 표적을 그냥 이정이나 기적으로만 보고 있는 그 세상과의 충돌이죠. 그런 오해를 통해서 세상에는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 표적부터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사건. 유대인들이 그 율법 행위를 보여주는 그 6개의 돌 항아리, 허리 허식에 불과한 정결 예식으로 그 6개의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짐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율법 행위라도 구원은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언약의 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런 혼인잔치다.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유대관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이 어떤 행위나 열심히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도 너희들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죠. 이 역시 구원받을 자격은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또 약속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 남편 다섯 가르치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조건을 갖추어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구원의 실행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태초에 계신 그 창조의 말씀에 의해 찾아진 자들에게만 새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새 생명, 그 새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이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그 세계 표적 다 죄인들이 불가능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옮겨나는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은혜의 복음은 항상 인간들의 행위와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주어지는 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죄인들이 대표로 불려놓은 유대인들, 그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배척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 율법과의 충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0장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으로 인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38년 된 병자의 병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데스다라는 무대와 38년 된 병자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진의를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이 세 번째 표적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세상 교회들 같이 예수 만나서 병 낫고 또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표적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 갇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절기에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그 안식일의 내용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연못이나 38년 된 병자나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그 노동을 했다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는 모두 다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소품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천명해 주시는 그 사건들이 이제 안식일 시비 논쟁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창조의 완성에 기반해서 은혜의 복음에 관한 내러티브가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24절 잠깐 보고 갑시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하여 버렸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기로 듣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원어로 파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리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영이고 생명이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듣는 자는 살아난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덤이란 뜻이에요. 다들 하나님이 저주 아래, 죄와 사망 안에 갇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 죽어 있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너 일어나, 너 일어나, 이렇게 또 살려내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인데요. 착하게 살면, 말씀 지키고 착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가지게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처음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에, 1장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된 것, 이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란 말입니다. 자, 39절도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필사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가르치고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담고 있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손에 죽었단 말입니다. 자, 45절,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키려고 애쓰고하는 그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계명을 몰랐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하하, 계명이 내게 이르면, 내가 성령 받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죽었다.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과 세상 인간들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이 요한 사도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오게 되는가? 앞으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말씀 앞에 세상이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지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 사도가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전하고자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오해하는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해요. 바꾸어 말하자면 진리가 설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진리가 함께 나타나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진리가 고발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빛으로 오신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처럼 세상의 어두움과 무질서와 공허, 내용 없음,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배경으로 깔리고 그 위에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 창조의 주체, 태초의 말씀이 때가 이르매 직접 말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의 완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완성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지만,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 예수님은 이 표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오직 한 곳을 정해서, 그 종착지를 정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영문 밖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목적지로 향하는 그 기대는 아무도 동행자가 없었죠.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창세전에 확정된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그 일.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 교회에게는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의 사건들이 발생되어진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들이 가리키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교회다.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긴 행렬, 십자가의 행렬, 그들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의 문,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 교회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그렇게 죄의 정상을 안고 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그 처음 자리를 이탈함으로 해서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소경에, 귀머거리에, 중풍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고아, 과부. 그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처럼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은혜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긍휼의 집, 은혜의 집. 또 양문 역시 성전의 희생제물이 출입하는 문이잖아요. 은혜의 문. 성전 제사는 출애굽 당시에 그 야훼의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제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들인데 드디어 그 실체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베데스다와 양문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세전 약속인 새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손 하나 까딱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 연못에 못 들어가는 그 38년 된 병자. 다들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의 가능성으로 연못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는 자들 그 속에서 한 사람.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병자를 통해서 구원이란 이렇게 전적 불가능한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는지를 고발하는 사건이 이 안식일에 일어난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항하는 세상의 발작, 그 발작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베데스다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거는다. 그게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정체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인해서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어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인간들의 안목은 서로 충돌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의 재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는 도구라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전쟁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로서 이 이스라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다?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있는 세상 교회들, 지붕에 십자가 꽂혀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종교의 신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양문 베데스다가 대비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빛, 그 은혜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 행위를 고집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가인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이면서 또한 우리 속에 꽁꽁 감추어진 죄성이었다.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7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표적부터 마지막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이루실 그 일들,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 한 세대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요한복음 강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해고의 의미. 그렇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담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그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충전이 덜 된 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한 절반밖에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와서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듣기 힘드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배경으로 거기에 몰려든 병자들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한 군데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연못이 동하는 것.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그런 생각으로 물만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종일토록. 그 누구도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가 없더라. 그들은 다 자기 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베데스다에 모인 거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으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예수님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아신바된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펼쳐놓은 그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그거 들고 가. 이 말은 이제 네가 정한 이 자리라는 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그 자리는 이제 주님에게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네가 따로 챙겨놓은 네 자리, 네 목적을 위해서, 네 인생을 위해서 깔아놓은 그 자리, 아무 소용없는 그거 이제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내 자리가 빼앗기는 것.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의 38년, 그 38년도 말씀과 함께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그때가 이 병자의 새날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 출애굽의 첫날로 하나님의 시작을 정하신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신 우리의 처음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합류된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사람에게 심노에 들어온 겁니다.
새 창조의 약속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새 피조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구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태초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원받는 구원. 그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새 창조를 위한 없음으로의 되돌림이라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빼앗김이에요. 있음이라고 흉내를 내는 나 있음. 그 자아가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로마서로 말하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새 생명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세상과의 분리와 찢어짐으로 나타나게 된다.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게 되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완성의 죽음, 진리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약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죽음을 살게 된다. 이렇게 주의 것이 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의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계속 한 곳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십자가. 이렇게 구원의 길은 우리가 찾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생겨나게 되는 새로운 길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은 없던 길이 생겨나서 그 길에 찾아진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길.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길 아무리 고생스럽게 가봐야 그건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란 거예요. 길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나타나는 길이고 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고 길이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제발 와주세요 그러고 초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린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하느님이 때에 하느님의 자리로 그를 부르신 것이고,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함께 묶여서 간 것뿐이에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창세전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실행이에요.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요청도 한 적이 없고 또 어떤 협조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했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는 창세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창세전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단 말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그 하느님의 하느님 되심을 새 창조라는 것으로,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이라는 하느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 주님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전능하심으로 그분 홀로 다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이 다 이루심을 믿는 것, 그냥 면목 없이 빈손으로 그 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네가 이제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과 또 그분이 그 모든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남기신 흔적입니다. 용서의 흔적, 구속의 흔적, 피의 흔적, 사랑의 흔적.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것, 그 현실을 너희들이 실감하고 살다가 오라고. 그게 너희들이 거룩이라. 그래서 참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삶 자체가 고난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핏뿌림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때문에 이 세상을 뿌리 못 내리고 떠들게 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편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리로 새겨짐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어서 이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심장이라는 단어가 같이 혼용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에게 새 심장이 주어졌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죠. 심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래봤자 죄밖에 안 나와요. 죽은 행실만 나온다니까요.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주님의 심장이 작동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주께서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라면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된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속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면 돼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시간은, 날들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확정된 미래로부터 오는 다른 시간, 그 수식적인 시간, 이 세상 속에서 그 영혼을 사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치된 그 자유와 평강을 맛보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시라는 그 말이 가끔씩이라고. 그가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 요한복음의 사건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여러분들 일생 동안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별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 주님께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저도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아무 할 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걱정할 자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아 계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주가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아담의 자리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된 그 영혼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 감추어진 그 천국.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옮겨진 여러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약속하신 그 처소를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그랬죠.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는 안 돼. 내가 가는 그 길 너는 오지 못한다. 네 그 몸 가지고는 나 있는데 못 와.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가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 자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인 그 안식.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그 안식이라는 절기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안식일인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그 유대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 계명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것, 주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일은 절대 취소되는 일 없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이미 안식으로 완성하신 그 나라 그 일, 그 새 창조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번 캠프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성령께서는 이미 그 첫 창조, 그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언제 처음 나타납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하느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품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감추어지는 다른 현실,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삼성천에 가서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끝을 절대 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그는 우주의 끝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삼층천 하늘 위에 그 하늘에 옮기진 자들이라니까요. 그 사랑의 아들 나라. 이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더
더 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잠시 보존되어 있을 뿐이에요. 부사르기 위해. 마지막 한 사람 성도의 목배임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그 수많은 수백억 조의 별들이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게 성령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 낙원, 그런 피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그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조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하나님, 또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천국,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무너지고 깨어지고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내가 꿈꾸는 내 인생, 내 역사가 빼앗기고 토막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내 일을 멈추게 되는 사람들, 쉬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 받아서 슈퍼맨 되는 거, 세상 고지에 올라서는 거, 그런 성령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되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세상은 내가 울타리 칠 자리가 없구나.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주님이 되심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큰 성 길가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빕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시비와 싸움을 걸어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처음 자리를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화와 이 자유와 이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으로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